여러분은 마음에 든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드신 분이 있어요? 남편이 마음에 듭니까? 아내가 마음에 듭니까?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같이 살면서 평생 왼수로 삽니까? 맞춰서 살아야죠. 살아가면서 삶을 살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 마음에 드는 아내, 아내 마음에 드는 남편, 그 두 부부가 사는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선생님 마음에 드는 학생, 학생의 마음에 드는 선생, 그런 학교라면은 학교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경영주 마음에 드는 사원, 사원의 마음에 드는 경영주, 이런 회사가 있다면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목사, 목사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라면은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든다는 것이 참 더없이 귀한 일이고, 그렇게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도, 사람들이 좋다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복되고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아내의 마음에 들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합니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 들려고 했으면 왕이 명령한 대로 그 신상에 절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에 들도록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왕권 앞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에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져 넣었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있던 자리보다 더 승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드는 자녀 얼마나 있을까요? 또 자녀들이 흡족해하는 부모 얼마나 있을까요? 교인들의 마음에 드는 목사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야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말입니다. 교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부분의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상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들의 그 성도상, 또 나아가서는 교사들이 가져야 될 교사상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만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만 기뻐하라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와 반대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성도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사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을 대할 때 분노의 감정으로 분노하는 얼굴로 학생들을 대해서는 안 되지요. 항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때 기쁜 얼굴로 대해야 할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신바람 나게 즐겁게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의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만큼 살다 보니까 다 눈치가 있잖아요. 눈치가 있어서 같이 사는 부부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쩌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몰라요? 나는 아는데. 알죠? 지금 저 사람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이런 걸 그냥 느낀단 말이죠. 아이들도 선생님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낀단 말이죠. 우리 선생님이 지금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교회를 짓고 있는데 돌을 다듬는 석공들이 세 사람이 돌을 열심히 다듬습니다. 그 먼지가 보통 나는 게 아닌데 그걸 다 뒤집어 써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대리석 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땀을 흘리고 돌가루를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각각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사람은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죽지 못해서 일합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 사람은 무표정하고 담담한 표정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주 기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돌을 깎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만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과 그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교사들도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살펴보면
환경에 의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쁘다 할 때는 구원의 감격, 속죄의 감격,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쁨으로 신바람 나게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첫째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 그냥 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부족하고 미천한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존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여러분 교사의 사명이고 교회 안에 각각의 직책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나의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존귀하신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은 즐겁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이렇게 라반을 봉사했는데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낮에 더위를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양떼를 치는 목동의 일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위해서 하는 일이어서 7년을 하면서도 신나게 수일처럼 일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주의 일을 할 때 지겹지 않고 즐겁게 기쁘게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즐겁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일이 기쁜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을 기쁘게 합니다.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기쁘고 신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일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교사의 일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특별히 삶을 평상시에 살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닥쳤다든지 그럴 때는 다른 모든 일들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 유명한 교사들을 꼽는다면은 몇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미국의 백화점 왕인 와나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 일을 맡아달라고 대통령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와나메이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 물었더니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교사를 그만두고 워싱턴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교사인데 여기를 그만두고 내가 워싱턴에 가서 장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교회 학교 교사 일에 절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그리고 최신부 장관으로 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일이 있어도 교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도 그 일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더 소중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교사 일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사입니다. 와나메이커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겠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을 보면서 나중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지만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또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D.L. 무디는 5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살기 위해서 대도시인 시카고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가진 일을 하면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6년 동안에 그가 맡은 교회 학교가 세계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매주일 오후 2시면은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지 교사가 100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을 무디, 아무 세상적으로 지식이 없는 이 무디가 100명의 교사들을 토요일 날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교사들이 주일날 다시 학생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신학교 출신의 목사님들도 힘들어하는 교회 학교를 이렇게 부흥시킨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100명의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고 주일날 다시 가르칠 것을 점검하고 또 기도하고 주일에 또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쳐 보내고 나서도 무디는 이 학생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쓰러져 잔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L. 무디가 세계 교회 학교 역사에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지식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변화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가르쳐야 아이들에게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훌륭한 교사가 있어도 사람의 힘으로만은 아이들을 온전히 신앙적으로 길러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늘 감사함으로 일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하면서 일하는 것은 보기 싫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불평하면서 하는 것은 본인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도 별로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불평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또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2명씩 짝을 지어서 각처로 보냈는데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목사이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절대 조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겁니다. 평생을 두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그럽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순천에 그 결핵 요양소가 있어요. 그 해령 쪽에 가면은 아주 그 결핵을 장기간 너무 심하게 앓아서 치료가 가능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그 이뉴 선교사님 부인이 그런 모든 것을 책임 맡아서 운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곳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분들이 살기는 이렇게 밑에서 살고 교회가 이렇게 조금 한 45도 정도 돼가지고 한 100m 올라가야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폐가 좋지 않고 걸음이 쉽게 걸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여기를 올라갈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100m를 단번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가다가 주저앉아서 숨 몰아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이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성전에 모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뭐 하려고 하는가? 성전 청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 닦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힘든 고비를 넘어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뭘 바라고 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럽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만 하늘나라의 그 상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너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나 자신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물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익히 너무도 많이 듣고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일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닫고 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말씀한 것은 기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귀한 사명들 맡겨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먼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일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일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 어린아이들의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교사의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럽게 일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상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